7월 6일 수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406장, 구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외로운 우주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외에는 우리 인생에 어떤 소망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듯이 광야에 샘물을 내듯이 우리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지도자들은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팬데믹 시간과 또 죄악이 관영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또 공황장애로 인해서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정신적인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의 주변에 지치고 힘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 다시 한번 삶의 소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들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마지막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이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3절에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진실한 자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빠진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엄중히 갚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을까?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을까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잘 점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하고 진정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험 받을 때에는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길이 막힐 때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험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잘 될 때에는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에 익숙하게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요,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시고 나는 지금 나의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만드신 그 법이 있습니다. 죄가 쌓이게 되면 벌을 받는 것, 인과응보라든가 또 악한 자가 이 땅에서 결국 사라지는 것 등 이 세상에는 법칙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귓속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여기서 그러하여도 이 단어입니다. 그러하여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구절이 오늘 9절에서 13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근심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12절에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또 보면은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어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여도의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 될 때에도 내가 못 될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에도 또 흥할 때에도 심지어 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진실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현재의 어려움은 장차 성도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한 원수들과 또 사탄의 그 모든 괴계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다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 매순간을 의뢰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계략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와 인생이 그저 내가 노력하고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와 반대로 나의 미래와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신앙인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따른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16절에 나온 대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그리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던 공장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앞이 캄캄한데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날 저녁 예배 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배 찬양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찬양이 나올 때는요, 그 장로님 마음속에 아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긴요. 하나님 오늘 실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찬양 인도자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거를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반복하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 장로님의 참 섭섭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공장에 불이 난 것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어떤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그 화재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지 못했지만 그 장로님께는 그날 있었던 그 공장의 화재가 그분에게 큰 그 신앙적 성숙을 있게 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진실된 자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정말 죽은 자같이 잊혀진 것을 걱정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평판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하여 듣지만 연예인들이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두는 것이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미래를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인정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인생 전체가 아니 영원한 우리 모든 미래의 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인인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눌림을 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든 사탄 마귀의 괴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 매 순간 매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미래가 될 텐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오늘 삶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